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건강이 염려되는데 낙상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세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할 때 정말로 2017년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던 너무나 기쁜 한 해였다.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보람되게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분명히 비결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은혜 가운데 살고 지혜롭게 살고 보람되게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그 2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6절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집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거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엔 관심이 없고 이와 같은 일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라면은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먹고 마셔야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묘를 지내면서 점심을 금식을 했는데 한 끼를 금식을 해도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지요. 맨 앞에 장가 가고 시집 간 분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성도들은 집이 있어야 생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팔고 심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려는 것인가 이것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야 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은
완전히 세속화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그저 다 육신의 안락, 쾌락 이런 것을 즐거움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시간은 돈이다. 네. 여러분 이 말 잘 알 겁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시간의 소중함도 돈벌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보면은요, 시간이 돈이다가 아니라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100억 준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1000억을 준다 해도 자기 생명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용할 시간을 주셨어요. 사용할 시간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년의 시간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은 40년의 시간을 주고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한 번 흘러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럼 생명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겠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정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도 보람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렇게 보낸 시간이라고 해서 세월을 아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생각에 아무리 보람되고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느라 시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출세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보낸 세월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에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본문 에베소 5장 17절 맞아요? 저 말이 아닌데. 여하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칭찬을 고사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큰 일을 많이 행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룩한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이루었네. 그리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달성하는 업적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이룩한 업적을 놓고 본다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 황혼기에 고백한 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되더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명예도 얻어보고 권세도 얻어보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결국은 헛된 것뿐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성경은 전혀 읽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성경을 읽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별을 지내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 여러분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먼저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맞춰달라고 때를 써요.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고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송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권면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잘 안 보네. 사람을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 무엇인가 한번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왜 하냐? 다시 시작. 분명히 목적이 있지요. 이 백성은 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본분을 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이며, 예배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일 성결 예배 축도 끝난 다음에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자,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예배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올 1년 동안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사에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11시 예배만 참석, 1년에 한 주일에 딱 그거 한 번.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멘 하는 사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예배에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배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 생활에도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 생활은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 좋은 일, 신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슬픈 일, 나쁜 일, 낙심되어지는 일,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슬플 때 감사하면은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하고요, 낙심된 일이 소망찬 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감사에 이런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아뢰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한 일이 우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들, 우리의 마음에 덮였던 근심의 구름들이 다 거쳐가고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신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고 섬길 것을 명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먼저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 형제를 섬겨야 될 때에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어지고 서로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발을 씻겨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길 때에 우리의 교회는 비로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나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각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한층 더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섬기는 자세하고요, 직분자가 하사관이 섬기는 자세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하사관이 섬기는 자세하고 단장과 종교님들이 섬기는 자세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나도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상대방을 높이게 될 때에 그도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서로 섬긴 데 힘을 쓰므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2017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여서 2017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서로 아껴 살게 도우시며 또 철저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도우시며 예배 중심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우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